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렇다라고 7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뿌리는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루,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물뷰.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알곡과 가라지 교인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알곡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마태복음 13장을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설교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칠푼이하고 만드기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칠푼이가 길을 가다가 이만한 황금 돌덩이를 얻었어요. 진짜 황금이에요. 칠푼이가 좋아가지고 이야 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라. 이걸 어디다가 두겠냐? 도둑놈이 와서 가져갈지, 강도가 빼앗아갈지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라. 그 칠푼이가 이걸 땅에 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뒷동산 큰 나무 밑에 땅을 파고 깊숙하게 파고 묻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 심었는지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팻말을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 금덩이가 없습니다. 칠푼이 100 이렇게 하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잘 잤습니다. 만드기가 그 앞에 지내가다가 여기 금덩이가 없습니다. 칠푼이가 너무 궁금해서 파봤더니 진짜 이만한 금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기가 금덩이를 딱 챙기고 다시 팻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만드기 금덩이 가져가지 않았음. 만드기 100 이렇게 해서 이제 탁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칠푼이가 금덩이를 확인하러 갔는데 아니 어제 없던 팻말이 만드기 금덩이 안 가져갔음. 만드기 100 파보니까 금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온 동네 사람들 듣더라. 만드기 빼고 다 나와. 지금 웃으시는 분은 아주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웃지 않으신 분은 내일 꼭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웃을 때 웃어야 되고 슬플 때 울어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유대인들은 보화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많고 또 도적이나 강도로부터 보화를 감추기 위해서 땅속이 제일 적합한 장소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해 전에 밭을 깔다가 15억인가 5만 원짜리로 이렇게 묻어놓은 거 발견한 게 있죠. 그렇게 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땅속은 금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보화를 땅속에 감춰두고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외국에 멀리 가서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 이 땅속에 묻힌 보화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발견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발견되기까지 그냥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연히 그 땅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횡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아무에게나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 주변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션 스쿨을 다니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남편 따라 마지못해 교회 와봤는데 도대체 믿음이 생기지 않아. 아내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갔는데 안 믿어져. 부모님 따라, 자녀 따라, 그렇게 우리 주변에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의 진리가 감추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온 세상 80억 인류가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때까지도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당시 세계 1등 국가였고 가장 강력하고 화려했던 중국에서 17년 동안 살다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써서 서구 세계에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칭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대원나라 제국, 그 몽고 칭기스칸이 이룬 대원나라 제국을 통치할 때에 종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자들을 시켜서 세계 5대 종교를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이제 원제국에 기독교를 국교로 하려고 교황청에 소개를, 선교사들을 1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로마 교황청이 무시를 했어요. 20년 뒤에 1289년 교황 니콜라스 4세가 선교사 2명을 보냈는데 그마저도 1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대원제국 쿠빌라이 칸 옆에 가서 도움을 준 사람이 마르코 폴로입니다. 너무 영민해가지고 쿠빌라이 칸이 뭘 말하면 너무너무 똑똑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중국 여러 곳을 저기 원제국에 파견을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보고 기록한 것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인데 이 17년 동안 있다가 너무 고향 이탈리아가 그리워서 폐하 고향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안 된다.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쿠발레칸에 할 수 없이 보내줬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의 친구들이 야, 너는 무슨 그런 과장법을 그렇게 많이 썼냐? 왜? 너무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달된 문명과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아니다, 내가 본 것을 다 묘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우리는 다 묘사 못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게 되면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화려한 천국이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데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알곡 신자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이 영화로운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밭입니다. 천국은 보화입니다. 밭을 다 팔아도 보화의 값어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왜요? 순교자의 영광과 상급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안 죽어요. 불고둥이에 던져도 안 죽고 안 죽으니까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굴 속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줘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1절 21장 10절 11절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령께서 밤모섬 동굴에 있는 사도 요한을 영적으로 쭉 천국으로 데려가.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겁니다. 18절로 20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온갖 보석들이 화려하게 12보석이 찬란해요. 문은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된, 나무로 된 거 아니에요. 철로 된 게 아니고 진주로 된. 여러분, 요즘 주식도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니까 금을 이렇게 막 사모하잖아요. 골드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금을 갖다 어디 박스 넣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거 들통이 나왔다던데. 여러분, 천국은 길바닥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온전한 정금. 할렐루야. 저 영화로운 천국 우리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알곡 신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 밝히 들고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들림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어서 속히 천국 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명 끝나면 천국 갑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소유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면은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소유를 팔았다고 했는데 이 자기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소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의나 선입견, 자기 주장이나 사상 같은 것에 매여서 천국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실컷 듣고 나서는 차나 마시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 소유라는 사상에 매여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믿던 잘못된 종교 신에 매여서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 소유 때문에 진짜 소유해야 할 천국을 놓치니 불쌍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혈통이나 육정, 집이나 전토, 권력, 조상 숭배나 가문의 전통 때문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우리 집에서는 예수 못 믿는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자기 소유를 팔아 복음을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 때문에 이 소유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명예, 재물, 권력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서 천국을 못 얻게 되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습관이나 세상의 어떤 즐거운 것들 때문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좌우지간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 다 자기 소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병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바고 역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다 버리고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버렸던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 드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어.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학식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 가서 전도할 때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론에서 논리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로 9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에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 학식도 재능도 가문도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 천국을 발견하고 이 천국을 나의 것을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자랑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사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들여 천국 보화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이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열렸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지, 이웃, 거제 시민, 민족과 열방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보화 같은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금붙이 애지중지하지 마시고 우리 장차 길바닥에 밟고 다닐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좋을 수 없이 좋은 곳 천국입니다. 더 이상 기쁠 수 없이 기쁜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이 행복한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따라합시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천국 함께 갑시다. 천국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직장 동료와 함께, 거제 시민과 함께, 민족과 열방과 함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지불하고 천국을 사야 합니다. 천국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고 이 천국 복음 힘써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